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잠언서를 우리가 이제 지혜 문학이라고도 이제 문학 형식으로 표현을 하곤 하는데 또 지혜서라고도 그러죠. 이 지혜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여기저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으로 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뭐 이렇게 계속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24절 보니까 내가 불렀으나,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인화시켜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지혜가 불렀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하나님이 부름에 듣기 싫어. 손을 폈지만 돌아보는 자가 없고, 오히려 멸시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할 때는 책망을 받아들이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등진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인간의 어떤 완고한 태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26절 말씀입니다. 26절에서 30절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아멘. 자,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어떨 때는 사랑의 어떤 책망을 내리시고 그래도 듣지를 않고 교훈을 멸시하고 했었을 때 26절 말씀 보니까 재앙을 만나게 되고 두려움이 임하게 돼요. 근데 그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한대요. 27절에 보면 재앙은 폭풍같이 임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근심과 슬픔이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로보암 왕 때 나눠지게 되죠.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은 줄기차게 우상 숭배를 해요. 온갖 악한 죄악에 빠지게 되죠. 선지자들을 막 보내죠. 엘리야, 엘리사, 정말 엄청난 선지자들을 북왕국에 보냈는데 그들이 잠깐 돌아오는 듯 하지만 계속해서 우상숭배와 악행에 빠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재앙과 두려움에 광풍처럼 임했죠.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남왕국은 어떨까요? 갈팡질팡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근데 어떨 때는 우상숭배를 하고 갈팡질팡합니다. 선지자들 하나님 막 보내시죠. 이사야, 미가, 뭐 많은 선지자들 보냅니다. 그런데 역시 이들도 우상숭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죠. 성전도 성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끌려가죠. 정말 두려움이 광풍처럼 재앙이 폭풍같이 임해서 근심과 슬픔이 임했습니다. 이를 본 예레미야는 애가를 부르지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그것을 갖다가 깨닫지를 못하고 멸시하고 등지고, 그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자, 우리 31절부터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기 행위를 먹죠.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죠. 자기 행위, 자기가 행한 대로 어떤 그 결과물들을 자기가 초래하게 됩니다.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 꾀,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어떤 악한 계획을 말합니다. 배부르리라, 이건 아주 실증나도록 먹는다는 의미죠. 그럼 이런 뜻이에요. 자기 꾀에 배부른다는 것은 이 악한 자들이 자신이 꾸민 어떤 악한 계략, 그 모략에 상응하는 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 자기 행위를 열매를 먹고 또 자기 꾀에 배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고, 또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 악한 꾀에 자기가 넘어가요. 자기가 속아요. 하나님을 등졌을 때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을 때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33절 결론이죠.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했습니다. 뭐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도 당하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잡고 그 지혜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들, 결국은 평안히 살고 결국은 두려움 없이 안전함에 이르는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그래도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세상의 어떤 계략, 그런 것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평안히 거하게 해주시고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음성을 외면하거나 등지거나 멸시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지혜의 말씀 가운데 행하며 결국은 모든 어려움을 승리하며 여호와 니시의 삶,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